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눈도 좀 치료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진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4월 초에 이제 결혼식 때문에 2월달에 나왔다가 4월 초에 이제 비행기표를 해놨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5월 7일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전화가 와서 선교주일인데 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안 좋아서 좀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와서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눈이 많이 충혈됐죠. 오전에 제가 일찍 와갖고 2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의뢰가 돼가지고 눈물을 좀 많이 흘렸더니 더 충혈이 된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저는 중국 사역 10년 했고요. 2019년 3월달에 중국 공항에서 이제 입국 거부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추방 조치를 당한 거죠. 그다음에 2020년 3월달에 이제 조지아 선교사로 재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지아로 들어가면서 코로나가 딱 맞물리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2022년 3월달까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2년 3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지아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 비전 땅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선교 비전 땅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을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린 교회에서 전도다, 선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전도가 되어야 하고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선교관을 이렇게 다닐 때 제가 이쪽 수원 쪽에서 몇 달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오진호 목사님이 저의 형님을 되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연락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와서 연락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생활 오래 했잖아요. 저는 다른 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학교도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목사, 목회, 개척교회, 선교사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거는 그때 처음에 내가 말씀 제목도 잊지 않아요. 우시아가 죽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었는지 내가 몰랐네. 가깝게 지냈던 형님인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새벽기도. 목사님 설교 다 듣습니다. 저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현장 설교가 안 되니까 은혜가 좀 덜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오늘도 아니가 다를까 눈물이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목사님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진국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진국이에요. 내가 목사님한테, 형한테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형 힘들면 내가 묵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이시고, 제가 몸 관리 좀 하면서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하다가 그랬죠? 너무 제가 오늘 또 감동을 받아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노땅이 늦게 또 조지아로 또 가가지고 내가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명이니까 갔지만, 하나님, 나 여기 수원 아름다운 교회 여기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그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여기서 남은 여생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아직 응답이 없었어요. 제가 오전에 물어봤거든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또 이제 5월 달에 들어갑니다. 제가 선교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어떨까? 정말 수원 아름다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 세계를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어디 교단이냐면요, PCK라고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그 계통으로 있는 통합측 목사,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교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본부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에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가 일을 하거나 뭐 자비량으로 뭐 뭔가 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러면 바로 철수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돈을 버세요. 일을 하세요.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들마다 선교사 후원을 끊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사를 먼저 끊습니다. 아무 티가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오랫동안 10년, 20년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선교 본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철수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라도 거기서 좀 버티라는 거예요. 지금 선교본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길어야 5년이고 빠르면 3년 이후부터 지금 점차적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노땅은 오직하겠습니까? 나 같은 노땅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예전에는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진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교회가 시작돼서 부흥되면요, 개척교회도 제일 먼저 한 일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엑스폴로 74 기억나시죠? 빌그레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여의도에서 모인 우리 기독교인이요 100만 명이었습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그때 아무 사고 없이 집회를 잘 마쳤어요. 그게 딱 끝나고 난 다음에요,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안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부흥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요, 진짜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조그만 나라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그게 초창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면서 총회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총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목사 한 수 받은 사람 중에 10분의 1을 챙겨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제가 중국에 있었던 산동성입니다. 산동성에 선교사님 2명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중국이 너무 못 살았잖아요. 굶어가면서 선교를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교회의 전도의 열정이 식고 선교의 열정이 식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있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 가보면요, 밤에 밤새서 누가 볼까봐 기둥 뒤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골가도 있었어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기식을 합니다. 보이기식. 우리 오준호 목사님처럼 숨어서 막 그냥 진짜 열정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막 그냥 막 베풀어주고. 근데 형 챙겨, 이제 형 챙겨, 나이도 돼가는데 이제 챙기라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야, 나는 진짜 이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고 선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요,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 사업을 해갖고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 아멘 하면 좋은데 사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좀 이렇게 사업해갖고 이득을 남겨갖고 선교하는 데 쓸까? 전도하는 데 쓸까? 여기 나하고 일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늘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거 PPT를 계속 넘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기시고. 자,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바나로 가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바나는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열정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니면서 늘 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이 될까?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같이 기도로 동역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늘 우리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속으로도 아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잖아요. 좀 내가 좀 젊어졌으면 좋겠고, 좀 우리 집에 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좀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고질병이 있는데 고질병도 좀 낫으면 좋겠고,
그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거는. 진짜 다 아신다니까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한번 우리끼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을 신었으니까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했고 선교했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나 나름대로는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발버둥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입장이 바꿔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50년 했다고 하십시다. 50년. 많은 분은 뭐 여기 60년, 70년도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럼 내가 7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인생을 딱 더듬어 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쉽게 말하면 내 영적인 자식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 뭐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 오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의 경륜이 있다 보니까 또 뭐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 장로까지 됐는데도 영혼을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는 뭐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뭐 또 뭐 헌금하고 막 이렇게 평가가 돼서 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평가할 때,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사명이 복음 전파인데, 영혼 구원인데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없다? 생명의 면류관이 없어요. 뭐 어쩌다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그러면 내가 남은 인생의 내 목표와 내 비전이 또 내 삶의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이게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정말 이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선교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아직까지 조지아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한 번 넘겨주시고요. 지금 조지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 아시죠? 우크라이나 밑에가 조지아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러시아하고 이미 10몇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거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불안한 거죠. 어떤 불안인가 하면 러시아가 큰 마음을 먹고 조지아를 한번 우크라이나처럼 침공을 하면 조지아는 인구가 380만 밖에 안 되고 나라가 작아요.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꿀떡합니다. 그리고 조지아는요, 유럽하고 지금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럽 연합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 그거랑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래서 침공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지금 조지아 상황이 달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 떨어졌다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달러가 강세잖아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려면 많은 돈을 주고 달러로 바꿔야 돼요. 작년에는 달러가 거의 1,50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1,310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1,310원. 근데 조지아는요, 오히려 달러가 약세예요, 약세. 약세가 뭐냐면
달러를 가지고 가가지고 조지아 돈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조지아 돈을 바꾸려면 달러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차손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1달러에 1,300원 뭐 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 가서 손해보는 거 한국에서 좀 많은 돈을 주고 바꾸는 거 생각해 보니까 한 400원, 5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작년보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같은 사람이 쓰려면은 예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써야 되니까. 또 하나 뭐냐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요. 미리 피난 온 거예요. 조지아는 1년 무비자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들어와서 1년 무비 비자 찍는 것도 없어요. 도장 꽉 찍으면 360일 무비자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권을 인정해줘요.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조지아에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 러시아 사람은요 지금 한 20만에서 30만 들어와 있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징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을 전부 조지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에 나가 있던 조지아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던 조지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민 갔던 사람들. 전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돈을 다 정리해갖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이 트빌리시거든요. 트빌리시가 도시예요. 트빌리시에 갑자기 30만이 들어온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집이 얻으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집세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요. 2배로 뛰는 거예요. 500불 하던 게 1000불, 1000불 하던 게 2000불이에요. 한 달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조지아가 왜 그렇게 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갑자기 달러가 약세가 된 거죠. 조지아 공화국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딱 보면요. 어디 이쪽이냐면요. 왼쪽이 유럽이거든요. 유럽하고 오른쪽이 유라시아예요. 유라시아고 밑에가 무슬림 지역입니다. 저 꼭대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기죠. 딱 그 가운데가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넘기시고요. 저게 산맥이에요. 카프카스. 우리나라는 관광회사에서 이 카프카스라고 이야기하고 코카서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코카서스 3국. 그러니까 조지아, 밑에 아르메니아, 오른쪽에 아제르바이잔 이 세 나라를 코카서스 3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많이 끌었어요. 조지아가 좀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쪽에는 이 코카서스 산맥이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클릭하시고 계속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조지아를요, 이게 다 어우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랜스 카프카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트랜스라고 하는 표현하는 말은 뭐냐면 다 이게 이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이거를 통해서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랜스 카프카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아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계속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계속 클릭해보세요. 이게 트랜스 카프카스인데 또요. 이게 이제 동서양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요충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을 이 조지아에서 어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요충지라는 말이 뭐냐면 밑에 쪽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위에 쪽은 기독교 문명이에요. 근데 이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지아가요, 예수님의 제자 있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아가요, 정교의 국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이 차고 올라오지를 못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속국을 만들어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다고요. 그 나라가 조지아입니다. 또 계속 클릭을 해보셔요. 그 다음에 카프카스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계속 이게 이제 카프카스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지금도 이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아파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세티아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도 지금 조지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자치구로 이렇게 이제 띄워졌습니다. 왜 카프카스가 허브 지역인가? 이 조지아가 왜 허브 지역인가? 계속 클릭을 제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계속 클릭을 쭉 해주시고요. 이 조지아가요, 위에 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터키가 붙어 있고 아르메니아가 붙어 있고 아제르바이잔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밑에 쪽에서 위에 쪽으로, 위에 쪽에서 아래 쪽으로 모든 것을 어우릴 수 있는 나라가 조지아예요. 그 다음에 조지아 그 밑에, 그 이란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에서는요, 복음이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요,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 조지아에 무슬림 국가 사람들이요, 관광하러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나라가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위에 두건을 쓰잖아요. 그 쓴 사람들이 새카맣게 와 있어요. 또 까만 옷을 입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새카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1년 무비자니까요. 그래서 허브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미국에서는 이미 1991년도에 정치적인 독립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요, 이게 진짜 감추어진 보화가 조지아구나. 딱 열리자마자요, 미국에서는요, 바로 그 선교센터를 짓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직 그 개신교가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전해진 개신교에 그때 훈련을 시켰던 지도자들이 지금도 목회를 해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던 건데요. 이 조지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어우릴 수 있는 그런 트랜스 지역이다. 다 어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조지아를 지금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구는 아까 말했던 대로 390만이고요. 면적은 한국의 3분의 2 정도인데 코카서스 산맥이 또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종교는 동방종교가 84%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변 나라 사람들로 인하는 이슬람이 한 10%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조지아가 특별한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 나름대로 무스크를 짓고 자기 종교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 회당을 짓고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해요. 아주 특이한 나라가 이 조지아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는 조지아 사람들의 80% 이상이 정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교회 국교는 아니지만 국교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클릭을 하고요. 이게 조지아 대성당인데요. 트빌리시에서 제일 큰 성당인데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이 천혜의 자연 환경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풍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조지아에 와서 한번 둘러보면 다 만족한다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조지아에 보면서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풍광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지아의 종교 상황은 나라를 분류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조지아를 정교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로 분리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지아는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다.
왜? 정교회가 80%가 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거의 국교 수준으로 4세기 이전부터 복음이 전해졌지만 국민 다수가 이 샤머니즘과 접목이 돼서 1500년 이상 지나오니까요, 복음의 핵심이 싹 빠졌어요. 성경의 내용도 빠졌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보다는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 그 나라 영웅, 이런 사람들이 더 부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보면요,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오래된 전통신앙으로 그 나름대로 종교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들 자기는 정교회 교인이라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한번 나눠봤어요. 요즘에는 뭐 어플도 있고 제가 말은 잘 못해도 어플도 있고 다 되잖아요. 성경의 내용 하나도 몰라요. 제가 성경 내용을 조금 얘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 얘기, 뭐 바울 얘기, 기본적인 거 얘기해도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는 거예요. 조지아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에 관심 없어요. 야, 예수님은 그냥 다른 성인들처럼 그냥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구원받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성당에 가면 저게 다 있습니다. 기오르기라고 하는 성인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 사람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꽂아놓고 이렇게 성호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좀 많이 힘들죠. 그 나름대로 1000몇 년 동안 이 정교회가 이 틀을 잡아서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게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는 개신교회,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개신교회가 전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 달에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때 개신교회 목회자들 이제 성경 세미나를 좀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는 사람들 초청해서 이제 세미나를 갖게 됐는데요.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때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는 뭐 이제 여자분, 교회 교인들까지 왔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개신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교회에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면 정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두머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다 못하게 하고 문 닫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가 이제 부흥이 못 된 거죠. 그리고 개신교회가 부흥이 되면 정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것 같으니까 아예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목회자들과 신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를 운영했었는데요. 그 신학교 운영하면 성찬식 할 때 받지를 못해요. 떨려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막 떡 받을 때도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 지도자들이 성찬식을 못할 정도로 막 울고, 주님의 그 피 그거 할 때는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성찬식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거 못지않게 갈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목회자도 처음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1990년도에 했던 오순절 계통의 교회, 남침례교 계통의 목회 바탕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개신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우리나라는 복 받은 나라예요. 그 개신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회자 마음대로야. 성경을 읽지도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찬양팀 나와갖고 찬양하는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다가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요. 그 예배래. 예전도 없고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나라구나. 그 지금 현재 하나 더 클릭하고요. 현재 조지아에 시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조지아의 지도자들과 개신교 성도들은 이단의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줄 알고, 똑같은 기독교인 줄 알고 무분별하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조지아가 어디에 있는지,
조지아가 진짜 허브 지역인지 진짜 복음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그러한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알고? 예? 지금 우리 선교사들도 별로 없거든요. 조지아에. 이단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질적으로 그냥 팍팍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파생될 그런 효과가 크니까요. 이단들이 지금 막 그냥 굉장히 많이 이제 힘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무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체를 숨기고 조지아에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지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개선하고 힘써야 될 부분은 제가 이렇게 4개로 뽑아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체계적인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예요. 제가 가서 그냥 몇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서 알고 보니까 거기 개신교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나이들은 나를 보낸 이유가 뭘까? 그런 자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미 있는 그 교회에 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시골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곳에 가정교회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영적 자질 개선, 또 목회 경험 가르치는 거, 교회 예배의 예전을 가르치고 교회 생활 전반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 목회를 모르니까요. 가르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성경 공부라는 게 모르는 것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 그 모델이 되는 개신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또 가서 그렇게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 미국에서 이 1990년도에 왔던 게 오순절 계통이거든요. 오순절 계통은 순복음 계통이에요. 그 순복음 계통은 뭐냐면 성령님 임하소서 그러고 자기가 임하는 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체계가 없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이를 위해서 선교센터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중경 5대 교시의 개신교 교회들을 선정하고 그들을 통해 주위에 있는 마을의 가정교회까지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아 선교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조지아로 갈 때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조지아에 가서 말도 배워야지. 아무것도 없지. 제가 갈 때 동양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더라고.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이게 내가 가서 뭘 해라. 내가 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2020년도에 들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좀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벌써 횟수로 벌써 3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지아에 대해서 이제 대충 많이 알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조지아에 있는 조지아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왜?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신앙은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잘못됐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은 다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조지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는 저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박 브라이언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은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계속 사시면서 미국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 큰 슈퍼를 운영하세요. 근데 저분은 신학 공부도 했는데 목사 안수는 안 받고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리고 자비량으로 1년에 2달씩 복음이 필요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어가 유창하니까 영어는 웬만큼 다 하니까 영어 통역을 세워가지고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분이. 그래서 저분이 조지아에 10년 전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시골 다니면서. 저런 분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2번 1년에 2번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다 자비량이에요. 응?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저분이 들어가고 10년 전부터 그렇게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그때 이제 알았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도 한 건데 그분이 계속 전하다 보니까 평신도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한 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아주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정국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10년 전에 평신도 선교사예요. 조지아 말을 아주 잘해요. 10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 조지아 말을 하고 한 분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계속 기도했던 제목이 있대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는 평신도니까 한국에서 제대로 그 정식 파송 선교사이면서 경험도 있으면서 목회 경험도 있으면서 선교 경험도 있으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나잖아요, 나.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럼 내가 중국에서 추방당한 게 이 사람 기도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된 건가? 그 사람들 만나갖고 교제를 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구나.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의해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만나갖고 계속 교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올해 2월 달에 아들이 결혼하니까 한국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제 같이 뜻을 모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탱크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국에 20년 동안 들어와 보지를 않았대요. 아직. 그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데 말립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이 정국호 선교사님, 그럼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올해 되어진 일이거든요. 2월 말부터 3월.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뭐 완쾌가 안 됐는데 계속 아프니까요. 사람도 못 만나죠. 이분들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분들은 와갖고 세중앙교회 선교센터에 이제 계셨는데 만나지도 못하죠. 일도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니까 그분들이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미루시는가 보다. 지금 한국 사정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막으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분 선교사님과 함께 조지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할 일을 이미 10년 동안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지만 두 분이 말이 되니까 저는 뒤에서 같이 동역만 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카프카스 선교센터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 설립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사정도 어렵고 지금 사실은 조지아 상황도 어렵습니다. 또 선교사 상황도 어렵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마음먹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비전의 말씀 쭉 읽으면서 같이 그 뒤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점점 앞쪽으로 좀 한 번 더 앞쪽으로 한 번 더. 여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같이 크게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웠습니다. 자, 비전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자 상황도 어렵고 한국 상황도 어렵고 또 저도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또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와 제 아내를 위해 두 자녀를 위해 대전의 부모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 또 제 아들이 2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비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한국 현지의 동역자들하고 잘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님이 보게 하신 비전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합심해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꿈, 비전들이 여러분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